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오늘은 90번째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한 번 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한 번 더.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양식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던 것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우리 또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오늘 제목은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성도가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 계속해서 10장에는 의인, 악인, 지혜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특별히 우리 성도를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지혜가 있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또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그죠? 생명길로 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말하는 게 바로 성도, 지혜 있는 자, 의인, 생명길로 가는 자,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떤 자인가라고 전체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 가인과 같은 자, 동쪽으로 간 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길로 가는 자들은 특별히 입, 혀의 말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주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성도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1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그죠? 거짓된 입술, 중상 모략이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죠? 험담하고, 그죠? 음모를 꾀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이 많다는 것은 막 그죠? 생각나는 대로 막 그죠? 정제되지 않고 한번 필터에 거르지 않고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물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죠.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에도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수는 그죠? 이게 뭐죠? 가치 있는 돈으로 거래된 그죠?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 쓰는 돈과 같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이런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교사 또 전도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온갖 세상적인 기도한다고 모여놓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모여놓고 세상 근심과 세상 어떤 자랑과 막 그런 것들로 그죠? 끝마무리를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이겠습니까? 그것은 결론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3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어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어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말과 해에 대해서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신약의 잠언과 같은 그죠? 전도서 같은 그런 말들은 우리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성경 전체가 그런 말들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 산상수훈 그리고 야고보서가 그런 말이 많죠. 야고보서 3장 한번 볼게요. 손을 놓고 여기 신약 야고보서를 보면 또 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야생마 같은 말을 길들인 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혀도 이렇게 길들인 말처럼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달리는 말 있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맞죠? 그렇죠? 우리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 큰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 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4절에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죠? 배가 이렇게 막 달릴 때 키가 키가 뭡니까? 방향 다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면 배가 또 이렇게 가고 좌측으로 또 조정하면 배가 또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작은 키가 큰 배를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세치혀라는 말 있죠. 작은 혀가 그죠?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왕의 말 한마디는 그죠?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거죠. 옛날에 뭐 역사를 보니까 마오쩌둥 모태동이가 어떤 도시를 봉쇄를 해가지고 6개월간 봉쇄를 한 바람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모태동이 말 한마디에 저 성을 봉쇄해라. 아무것도 반입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수십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치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스리고 입을 무겁게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야 되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선한 말,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 그죠?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 있죠.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거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우리가 보통 참 세상을 바꾼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격려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꽤 있어요. 그죠? 말 한마디. 그래, 선생님은 네가 잘 될 것을 믿어.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를 위로하고, 물론 또 충고할 때도 있죠. 진정 어린 충고는 그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진정 어린 충고는 또 사람을 변하게 하기도 합니다. 21절 보면, 21절 잠언 10장 다시 오면 잠언 10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죠? 의인의 입술은 이렇게 잘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또 어른들, 옛날에 성인들은 침묵 훈련을 많이 했어요. 침묵. 왜?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우리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가 늘 고민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적겠죠. 실수가 적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교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 어떤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탔어요. 성도가 이제 기억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나서 하는 말인데, 막 목사님하고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차를 쫙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 어떤 차가, 그죠? 한 번씩 그런 차가 있죠. 막 갑자기 확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속도를 확 줄이면서 좀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육두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 타는 육두문자인데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야이 이 좋은 천국 가서 복음 듣고 천국 갈 놈아 이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죠? 우리가 그래 좋은 말 해야 돼요. 당신은 참 예수님이 참 화가 나더라도 욕하고 싶어도 당신 복음 듣고 천국 갈 사람 같습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이성계하고 그 누굽니까 어떤 스님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서로 그렇게 좋은 말 하는데 이성계가 당신은 무슨 개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훌륭한 덕을 쌓은 그런 스님 같습니다. 나는 욕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그죠? 마음에 선을 쌓고 훌륭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마음에 더럽고 도둑놈 신보 같은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한다고.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좋은 말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명길로 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이다. 그죠? 훈계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 나를 좀 찌르는 잠언이 그런 뜻이라고 했죠. 침과 같은 잠자가 침이라는 뜻이죠. 침과 같은 그런 말, 잠언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도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받고 지키는 것처럼 훈계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또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진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그런 받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23절에도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죠? 우리가 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약속 이런 것들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끝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나라, 그의 천국, 또 영원히 함께할 것, 주님과 함께할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27절 이 잠언의 그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죠.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이니라. 그런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죠? 맞죠? 악인은 지옥 가요. 비유로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진짜 장수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삶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장수할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가진 자, 생명길로 가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말을 내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에 참 좋은 교훈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들로 채우게 하시고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을 내는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